우리 누가복음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저번 주까지 메인 메시지까지 했었고, 또 이제 성령의 모습과 의미에 대해서 성령이 불 같다, 바람 같다, 또 물 같다, 인침 같다, 기름 같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했고, 또 메시아의 표적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성취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시간법과 유대의 시간법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의 시간법은 우리가 지금 11시 7분인데요. 이게 로마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 그런 시간을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의 시간하고 서양의 시간하고 이제 다르겠죠. 우리는 동양은 달 중심으로, 음력 중심으로 이제 시간을 그렇게 이제 해왔고, 뭐 동지섣달, 금음달 뭐 다 달 중심으로. 근데 여기 이제 서양은 태양 중심으로 이제 이런 달력이나 모든 시간을 그렇게 이제 쓰죠. 물론 또 이제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는 하나님을 신으로 이제 섬기는데, 서양에서는 대부분 태양을 신으로 많이 섬겼어요. 태양을. 그래서 이집트도 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도 태양신이고, 또 이제 로마 사람들도 태양력을 썼는데 이제 태양신이 있었고, 또 우리 동양 쪽에는 달신, 달에게 이제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밤에 이렇게 달에게 섬기고 그래서 이제 서양과 동양이 이제 저렇게 이제 조금 다른데, 시간도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간이 있는데, 로마의 시간이 이제 이런 지금 11시 8분이 지나고 있는데, 로마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달력도 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 January, February, 뭐 April, March 이렇게 뭐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율리우스 달력으로 이제 쭉 로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시간은 로마의 시간으로 다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근데 유대의 시간이 이제 있어요. 유대의 시간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던 시간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을 따라요. 로마의 시간.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어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누가복음을 읽으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안 읽으셨다면 집에 가서 또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그 시간 나오는 시간,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 시간, 뭐 밤사경 뭐 그런 시간들 다 이제 유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 시간이다. 근데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되냐? 6시간 차이예요. 6시간. 몇 시간 차이? 6시간 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할 때가 오전 6시. 오전 6시. 요한복음에는 오전 6시인데, 그러면 그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유대인의 시간은 이제 6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 9시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6시간 차이가 난다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제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상판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오전 6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를 들면 제6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6을 더해서 12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3시다. 그러면 이제 9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굿이다 그러면 이제 오후 3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들어보시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제 9시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은 몇 시다? 오후 3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 9시인데, 제 9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제 9시인데,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그래서 오후 3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이제 제 3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법은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법이 6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초경, 2경, 3경, 4경 로마의 시간법은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의 시간법은 초경 저물 때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2경은 밤중인데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3경은 닭이 울 때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 4경은 새벽인데 오전 4시부터 해 뜰 때다. 유대 시간법은 초경은 해질 때 오후 10시까지, 2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3경은 새벽인데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큰 잔치 비유와 혼인 잔치의 비유에 비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누가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으셨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함께 공동체가 식사를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잔치집이 돼야 돼요. 교회는 무슨 집이 돼야 돼요? 잔치집이 돼야 돼.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는 잔치가 벌려지면 어때요? 거기에 손님들도 오고, 또 잔치집이 불려지면 거기에 음식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교제, 코이노니아도 있고, 거기에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었어요. 함께 모여서 먹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각자의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며 찬미하면서 함께 교제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밥상 공동체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의 공동체고, 또 교제하는 교제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불러서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오는가 해서 봤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어. 밭을 사가지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밭을 좀 봐야 되겠으니까 양해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요. 소 5겨리를 사가지고 내가 그 소를 한번 시험해봐야 되니까 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래서 집주인이 노했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노했다. 잔치집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그렇잖아요. 무료로 은혜로 선물을 나눠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잔치를 벌려주셔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에 초청을 하셨는데, 나는 밭을 샀습니다. 부동산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겨리, 나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나는 또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할 수밖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원래 청했던 사람들 말고
그렇잖아요. 초청을 잔치가 있으면은 초청장을 줬을 거 아니에요. 초청장을 주는 사람들이 다 못 온다고 하니 초청장을 주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는 주인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장애자들, 장애인들,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비유가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많이 보냈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거부했어요. 즉 초청장을 주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바쁘다고 오질 않아. 구원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않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그런 연약한 사람들한테 다 나줬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다 증거됐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하여 초청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 초청하고 잔치집에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데 우리는 꼭 종 같아요. 종.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를 나는 샀다 그러고 나는 밭을 샀다 그러고 장가 들었다고 안 오는 사람들, 그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초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초청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안 오는 거야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초청을 안 하는 건 종의 책임이죠. 주인이 초청을 하라 그랬으면 초청을 해야죠.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잔치할 집, 그 잔치할 시간이 됐으니까 오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할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노하셔서 그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다 오게 하라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겠죠. 왜? 음식을 많이 해놨어. 자리를 많이 해놨어. 누구든지 와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 초청한 사람은 안 왔고 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 왔는데 다 아직 자리가 안 차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한번 따라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이제 종은 그냥 초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초청의 이 시간이 됐습니다. 오세요. 또는 저기 길가로 나가서 몸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냥 오세요 할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가는 거는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해서 집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 강권할 수 있는 마음이 참 필요하다. 강권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빵을 먹는 자, 잔치집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잔치에 비유하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잔치를 배설한 자가 누구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으로 나오죠. 잔치의 이름은 옆에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라고 했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혼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초청 횟수는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이 나타납니다. 거절한 양상을 보면 왼쪽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뭐 내가 밭을 샀으면 못 가겠다, 또 소 5개를 샀으면 못 가겠다,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이제 사실은 이 종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도 보내는데 종들 이제 밭이 사서 못 가겠다, 이제 상업을 해서 못 가겠다, 종들을 능욕하고 살해했다. 이제 더 아주 악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그에 대한 보응은 옆에 누가복음에 없지만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군대를 보내 진멸한 것이 이제 다르고요. 재초청을 받은 사람, 왼쪽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 또 장애인들, 이 장애인들이 재초청을 받았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됐고, 예복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예복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초청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있지만,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왔어요. 혼인잔치에 왔는데 뭘 입고 있지 않아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쫓김 받았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뭐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 혼인잔치는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 또 유대인들의 어떤 혼인잔치의 전통에 의하면은 많은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릴리의 이제 전통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약혼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잔치를 누가 베푸냐면 이제 이 신랑 아버지가 베푸는데요.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이 신부는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신부의 그 옷을 입고 매일 밤 잔대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만 또 그렇게 이제 신랑 같은 경우도 언제 혼인할지, 언제 결혼할지는 모른다는 거야. 오직 신랑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이제 지금이다, 밤에, 그것도 밤에 이제 혼인 잔치를 해요, 여기는. 그래서 밤에 이제 신랑을 깨우면, 아들을 깨우면 그때가 결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 이제 신부에게 연락을 해서 신부는 옷 입은 그대로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이제 갈릴리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잔치가 베풀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모두가 다 즐기는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혼인 잔치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120 우리 책으로는 6페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주간의 사역, 그건 없나요? 마지막 주간의 사역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사역을 이렇게 한 카트로 이제 넣어놨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딱 마지막 한 주간, 이제 the last day, 또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의 그 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요일별로 좀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요일, 주일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전주죠. 우리가 잘 아는데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날 예수님 입성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월요일날은,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에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성전 청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두 번의 성전 청결하셨는데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하신 사건이 있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월요일 날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또 감람산에 사신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고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이 감람산 강화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제 열천의 비유랄지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서 적어도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쭉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산발적으로란 말은 그냥 그렇잖아요. 주제 설교를 하고 3대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그냥 설교 가운데서 그거 적용이 돼서 그때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더 문맥상 또 성경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세 지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한 주간의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언제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감람산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아무도 없지요? 그럼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고, 보혜사 성령 받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열천의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도 더 은혜가 되고 더 준비함이 되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뭐 다른 일들이 없었고 침묵의 날이고, 목요일 날은 이때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 날 어떻게 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에 구워 먹는다. 불에 구워 먹는다. 또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이다. 성만찬을 하는데 어디 가서 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들어가서 항상 사람들은 뭘 한다? 손을 먼저 씻는다. 집 들어가기 전에 손 먼저 씻는데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다. 그게 세족식이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족식을 목요일 날 밤에 하시고,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성만찬 하신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같이 이 조각에다 같이 빵을 잡는 사람이 날팔자다 하니까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가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예수님을 애쓰고 힘쓰고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천사들이 힘을 도와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될 것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일어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룟 유다에게 군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셨는데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 붙여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그 대제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시고, 안나스라고 하는 그 장인에게 먼저 가서 신문 받으시고, 대제장 가야바에 또 가시고,
헤로데게 가시고 빌라도에 가시고 해서 그날 밤에 사내들인 공의의 불법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손 씻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을 그 밤에 해서 새벽 6시에 한 거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오전 6시에 그렇게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시고 가상칠언 예수님 하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준비하고 니고데모는 침량 100근 막달라 마리아 다들 침량으로 예수님 정말로 시체 닦기 위해서 그 다음 날 부활주일날 안식 후 전날 갔는데 예수님은 세마포만 입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마지막 주간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통용된 화폐의 종류.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엘피스 아카데미 10월 말까지 저도 이걸 다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시대 이스라엘에서 통용된 화폐의 종류인데요. 먼저 이게 뭐 데나리온이 어떤 거냐, 달란트가 어떤 거냐, 문화가 어떤 거냐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서부터 단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게라, 베가, 세겔, 문화, 달란트 이렇게 있는데요. 뭐 게라, 베가는 잘 이제 뭐 모를 거니까 또 이제 이거는 넘어가는데 세겔은 아실 거예요. 세겔은 이제 성경에서 세겔이 잘 나오는데 왜 세겔이 많이 나오냐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반세겔을 냅니다. 성전세라고 해서 뭐를 내면 반세겔을 내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보시면은 뭐 열문화의 비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문화 지금 이건 다 유대 화폐입니다.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이다. 이게 달란트가 제일 큰 단위인데요. 달란트는 이제 600 드라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보겠습니다. 로마는 화폐 단위가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이렇게 됐는데요.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이 그거보다 이제 16분의 1이 이제 아사리온이고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고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고드란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가 달란트가 제일 크고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그러면 보세요. 저기 이제 헬라 보시면은 렙돈이 있고 이제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부의 2렙돈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2렙돈이 로마 고드란트의 2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고드란트의 2분의 1이다.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과부가 그 드라크마를 다 이제 쓸어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할 때 그게 이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단위가 헬라의 이제 헬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제국주의가 오기 전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고 그 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왕 대단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가 이제 헬라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드라크마하고 여기 데나리온하고 하루 품삯이 이제 의미가 같죠. 그래서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는 이제 같은 의미다. 하루 품삯의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통용된 화폐의 종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관련된 성구를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면 128쪽에 이제 십자가의 형틀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요.
십자가가 원래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형틀이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위에서 보시는 게 이제 라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인 그 십자가인데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보이시죠? 예수의 머리 위에, 시작. 예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던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바로 이 형태인 듯 하다. 그래서 라틴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스 십자가가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비고, 시작. 비교적 후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수직 기둥과 수평 기둥의 길이가 똑같다. 우리 이제 적십자 보면은 이런 십자가죠. 가로 세로가 똑같은. 그 다음에 성 안드레 십자가, 이거는 이제 X자형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아가야에서 이러한 형틀에 달려 순교했다는 전설로 말미암아 붙여진 명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것이 전승에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성 안토니우스 십자가 읽어봅니다. 시작. 유명한 은둔자인 안토니우스가 평소 짚고 다니던 목발이 이와 같아요 붙여진 명칭이다. 그래서 이 성 안토니우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성 어거스틴, 성 안토니우스, 뭐 성 니콜라우스 다 이제 앞에다가 세인트라고 이제 붙여서 그 이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제 잘 존경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성 이렇게 쓰죠. 성 누가, 성 바울 다 쓰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사실은 이 수도사 생활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은둔했던 것은 또 이제 그런 박해나 또는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은둔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 짚던 이제 목발이 이렇게 이제 비슷해서 성 안토니우스 십자가다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로 해서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갖고 오시면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쭉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책이 안 나왔을 때는 제가 쭉 강의를 했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은 쭉 읽지만 또 이제 이런 정체적인 맥락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맥락만 쭉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도 이제 가지고 옆에서 보시면 더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5월 27일 날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백석대학교에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마 이제 그 대학교 그 강당에서 설립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김현희 목사님, 이종 목사님 또 저희 교회 OBI라고 그러는데 저희 8명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총회에서도 광고가 나가고 또 많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 책이 많이 나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딱 구약 신약 이렇게 나와서 개론을 쭉 해가지고 두 권 가지고 성경 옆에다 놓고 이건 자습서랑 잡서와 같아서 옆에다 놓고 성경을 쭉 읽으면은 더 은혜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지식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엘피스 아카데미 광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제자 훈련 다 돼서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